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대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슬픔과 낙심, 또 마음의 분노, 그 가운데서 하는 기도, 그런 것들도 담겨 있습니다. 또 때로는 원수를 향한 저주, 대적을 향한 저주의 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또 복잡한 우리의 마음과 정서,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가는 그런 능력과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정말 복잡하고 또 혼란합니다.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마음에 늘 뭔가 묵직한 것이 있고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에 큰 유익을 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시편 62편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큰 공경에 빠진 것이 배경입니다.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겉으로는 아첨하고 겉으로는 다윗을 칭찬하지만 속에는 저주가 있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늘 있다고 그렇게 토로합니다.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함과 또 안타까움,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깊이 나아가고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편 62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양한 측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그 결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공경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요? 먼저 잠잠히 그리고 격렬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5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실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참 많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했고 또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에
우리의 이 마음의 작용이 뭔가 참 분주합니다. 더 깊이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께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가 만약에 유다 광야에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돌아다녀야 했고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힘겹게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분주하고 힘들었던 것이죠.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왕궁에 있었다면 왕으로서 여러 일들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경무에 늘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대적이 늘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힘겨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그는 나아갑니다. 잠잠히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갔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뭐만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뭐만이 오직 뭐뭐만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관심을 빼앗고 분산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로 하는 것이죠. 집중하는 데에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여러 일들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하나 가지를 쳐나가는 것이죠.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것,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조금 적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식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좀 이렇게 그런 것들 좀 줄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잠잠히 집중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윗은 매우 격렬하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쏟아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격렬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격렬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극물이나 뭐 이런 것 상한 음식 같은 걸 우리가 먹으면 우리의 몸이 거기에 반응하죠.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을 토해 놓는 것으로 나타나죠. 매우 격렬한 우리 몸이 보일 수 있는 아주 격렬한 반응이 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마음을 쏟아놓으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던지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속에 있는 그 불편한 것들을 토해 놓으면 속이 편안해지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답답함, 불편함, 염려, 분노 이런 부정적인 이런 정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쏟아놓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깃드는 이 평안이 우리를 깊이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풀려지지 않는 이런 정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 삽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쏟아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던져야 합니다. 토해 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마음이 회복되고 살게 됩니다. 내가 이제 살겠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해 놓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한나죠. 한나에게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브린나가 그를 계속해서 격동합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를 위로하지만 그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술을 끊으라 이렇게 말하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토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마치 그런 모습으로 정말 토해 놓는, 정말 마음을 쏟는 그런 기도를 한나가 했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말하지요. 저는 슬픈 여자입니다. 저는 술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통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마음을 통했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마음을 토하라라는 것과 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사무엘서에서 번역한 거죠.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토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그 답답함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다 쏟아 놓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을 쏟는 이 기도, 한나가 먼저 보여주었고 다윗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잠잠히, 때로 마음을 쏟으면서 격렬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때로 잠잠히, 때로 격렬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의 기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그것은 홀로 그리고 함께입니다. 비슷하죠. 그는 먼저 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존재 가운데 가장 깊은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깊은 부분, 내밀한 부분입니다. 그 내면적인 영역, 가장 깊은 부분에서 그는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면 여전히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이 다윗을 흔들어 놓습니다. 거짓과 저주로 다윗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신의 그 영혼 깊은 곳을 향해서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상황, 그를 포위하고 있는 대적들에게서 눈을 돌려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라고 영혼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왜 다윗이 이렇게 반복합니까? 잘 안 되니까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복이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 속에서 그가 발전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오늘 1절과 5절, 2절과 6절은 매우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는데 5절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견고함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신을 향해서 격려한 이후에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크게라는 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더 잠잠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일,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그 대적들의 거짓과 저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의 기도의 영역이 깊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홀로 외로운 훈련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교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홀로 비밀스럽게 그 내면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만납니다. 백성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5절에서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라고 불렀던 이 다윗이 8절에서는 백성들아, 백성들아 부르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운집해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왕으로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께 나오기를 기대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 삶을 향해서 나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시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놓으라. 백성들아, 함께 이 일을 하자. 그렇게 불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예배, 공동체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홀로 잠잠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홀로 개인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는 사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결코 그냥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그 예배의 장소로 초대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자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 기도는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를 더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예배, 공동체적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해 있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그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기도 속에서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능력이 그 공동체적인 기도 속에 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에는 이기적인 욕심이 없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기도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와 우리 사회의 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영적인 이 전투 속에서 우리가 이겨가기 위해서 공동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체 기도의 이 능력을 회복해 가는 것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 공동체 기도의 힘을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기도의 힘이 있는, 함께 기도하는 이 힘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의 차원은 정말 다양하고 또 풍성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이 풍성한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을까요? 두 가지의 상반된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양상이 두 가지에 반대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때로는 잠잠히,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홀로 은밀하게, 때로 함께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깨닫는 것도 두 가지의 상반된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반석보다 더 무거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과 이 인생은 입김보다도 더 가볍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석보다 더 무거운 분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반석과 같은 분. 그는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며 피난처시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62편 속에는 하나님이 반석이시다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석은 크고 넓고 평평한 바위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광야 또 산악지대에는 반석이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습니다. 숲은 별로 없죠. 나무가 별로 없고 이런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런 큰 바위는 비바람이 불어도 뜨겁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능력 있으신 분, 우리의 신뢰를 그분께 둘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큰 바위나 반석을 잘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금방 딱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산이 있죠. 큰 산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어디에서나 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 것을 때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언덕이 있잖아요. 큰 언덕. 그래서 우리가 기댈 언덕,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과 주님이 반석이시다라는 표현은 서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은 산과 같으신 분이다. 그게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잘 와닿는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큰 산을 만드신 분이시죠. 큰 바위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큰 언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보다 더 크고 무겁고,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둘 수 있는 분, 그 안에 안전히 거할 수 있고 그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크고 견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앞에 있는 인간, 인생, 그 존재는 정말 작은 존재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또 이 인간 세상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의 이 존재가 얼마나 가벼운지 입김보다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모금 이렇게 들이마셨다가 훅 불면 나가는 그 입김, 얼마나 가볍습니까? 무게를 잴 수나 있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가볍습니다. 입김이라는 이 단어는 헤벨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헤벨은 연기, 입김, 헛되다, 의미 없다, 공허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없을 무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헛되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헤벨입니다. 헤벨이 5번 반복되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하면서 무의미하고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똑같습니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와 같은데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도 더 가볍다.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합니다. 9절을 남자는 한낱 연기, 여자는 한낱 신기루일 뿐. 그 둘을 합해도 아무것도 아니니 2 곱하기 0은 결국 0일 뿐. 0이라는 거죠. 0인데 무엇에다가 곱하기 0을 하면 항상 0이잖아요. 그렇게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에 숫자가 아무리 커도 곱하기 0은 그냥 0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의미 없고 허망한 것입니다. 10절에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포악, 악을 행할 수 있는 힘이죠. 탈취한 것,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입니다. 그리고 재물, 그런 것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곱하기 0 하면 그냥 0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대단해 보입니다.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그게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참 초라해 보입니다. 권력이 크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것이 없는 나는 그 앞에서 비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반석 같으신 하나님, 반석보다 더 무거우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들이 작아지는 거죠. 상대화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느껴지고 와닿으면 와닿을수록 다른 것들은 더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문제는 그만큼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상대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힘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비밀한 교제, 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공동체적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반석보다 더 무거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일들, 인생 가운데 느끼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작게 느껴지고 상대화 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결코 작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얼마나 크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고민하고 버거워하고 힘겨워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것을 시편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고통과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줍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게 해줍니다. 잠잠히, 더 잠잠히 나아가게 해주고 또 때로 함께 격렬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 반석보다 더 무거우신 분, 산 같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정말 연기 같은 존재구나, 입김 같은 존재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보다, 이 세상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의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62편의 노래를 우리가 다윗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더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